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성도다운 모습은 그렇게 보기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늘 보이죠.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늘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를 확신했는데 오히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버려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냥 언약궤가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를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선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당에 거기서 이제 놨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서는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이제 벳세메스로 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징계를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 벳세메스 동네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보내요. 다른 데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궤가 있고, 그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언약궤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기 1절 말씀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여러분,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죠. 깨끗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죄악된 것들과 구별된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좀 확대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죄악된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이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 이런저런 방법이 있지만 이 제물의 피를 뿌리든지 또 제사장의 옷을 입히든지 새 옷을 입히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 신약 시대에 말하면 이 거룩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비춰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피를 뿌리고 또 이제 거룩한 옷을 입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너희들 거룩한 새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거룩하게 그렇게 구약의 정결법대로 그걸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엘리아살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하게 이 엘리에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세상 가까이 하고 온갖 죄악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명령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했는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내 할 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령은 의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우선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데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4대 의무가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보면 처음에는 낯설어요. 훈련하는 것도 낯설고 그 제식 훈련이나 뭐 총 쏘는 거나 뭐 또 뭐 이렇게 훈련하는 거나 낯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각오하고 결단하면 멋진 군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시 거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거룩이 처음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결단하고 훈련 받으면서 노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할 그때 원래 이제 내 이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이름도 많잖아요. 윤요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활동할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아주 고문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왜 그러냐 뭐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쫄병인데 자기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쫄병을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낮에 술을 취해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깨웠어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바짝 쫄았겠죠.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렉산더입니다.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라. 그 이름을 쓰려면 네 인생을 바꿔라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먹지라고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된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다든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만 산다든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야, 네가 이름을 바꾸든지 네 생활을 바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 거룩한 능력, 이 변화된 삶,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성도라는 허울을 쓴 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면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영적인 리더자 사무엘이 그 일을 주도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 나가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하는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우선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엘리에스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 이방신들을 다 없애라. 이게 이방신을 없애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요. 근데 삶의 중심에 있던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희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건 우상부터 제거해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섬겨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사랑하고 혹 저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불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중간에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뭐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할래,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 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갖추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적인 면, 영적인 면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그래요.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 보면 그날 종일 금식했다.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 우상 숭배한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몇 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한 5분? 5분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5분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뭐 있을까? 그러다가 기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한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이제 회개 기도하고 막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나중에 보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회개가 이 신앙 공동체 전체적인 그런 회개로 연결이 될 때 여러분 이게 폭발적인 힘이 거기서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폭발적인 그런 힘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나에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나는 뭐 돌을 새겨놓지 않았다, 나는 뭐 어떤 뭐 다른 신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과 부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을 현혹시킬 때 하나님보다 거기에다가 더 마음을 두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다 물리쳤으니까 이제 거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로운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굉장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은혜가 풍성할 때 꼭 방해거리가 꼭 생깁니다. 뭔가 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방해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꼭 장애물이 생겨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치러 올라온지라. 치러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전쟁하러 올라온 거예요. 10절 말씀을 봐도 그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모이려고 하고 그러면 꼭 이 방해거리들을 만드는 게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거리에 노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영적으로 막 서 있는데 사탄이 방해를 할 때 이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을 것이고, 또 그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지금 우리를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한꺼번에 죽게 만들려고 네가 작정했냐 그래서 아마 사무엘한테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그 미스바 집회 이후에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해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그전 같으면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도망가고 난리 났을 건데, 자,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 딱 먹으니까 사무엘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9절 보면 그러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전쟁, 6.25 전쟁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6.25 전쟁으로 했는데, 한국 전쟁 때 북한이 그렇게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순식간에 밀려 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서 이제 낙동강 최후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자 기도회 한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니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지금 곧 이렇게 뭐 쳐들어오는데 곧 물 이제 다 빼앗기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상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신명기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찬성했던 것, 그리고 광복 이후에 교권 다툼했던 것, 이런 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막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박형용 박사님도 그랬어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이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회개가 터지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신사참배 찬성했던 한국 교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구국 기도회 7일 동안 마친 3일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서울 수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죠?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거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가 헛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부터 중대한 일까지 그냥 평범한 일도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표현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니까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방식도 내가 좀 좋아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좀 내려놓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의 대적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것, 일상에 필요한 것,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또 현실에서 당하는 그 위험스러운 거, 위기 상황,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